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 메시지로 창세기를 주신 것처럼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을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죄인이 죄인을 낳더라 라는 교훈을 얻었죠. 하나님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 죄인이 죄인을 낳더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그 당대의 잘못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니까 우리만 벌받고 우리만 혼나고 끝날 일인 줄 알았는데 아들을 낳고 보니 내 자녀도 죄인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의 사건, 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는 잘못한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문제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모든 인간이 이와 같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해결의 방법이 없으며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아닌, 즉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필요하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뭐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예요.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되게 궁금하셨을 거예요. 뭐 이 족보를 이렇게 다 읽나? 이름 발음하기도 힘든 이 족보를 읽으면서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으며, 그렇죠? 심지어 나는 우리 집 가문 족보도 나는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뭐 할로 아담의 이 족보를 봐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죄인이 죄인을 낳고 뭐 몇십 년, 몇백 년을 살았던지 간에 결국엔 죽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그래서 사람은 죽는답니다. 죽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 죽는다는 게 당연한 어떤 섭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원래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영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 실제로 죽음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죽습니까? 아담이 죽습니다. 아니 뭐 죽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인간이 죽음을 겪어보질 않았어요. 첫 죽음이에요. 아담이 죽더라는 것이죠. 뭐 이 죽은 그 당사자는 뭐 천국 또는 지옥에 갔겠지만 그 죽음에 대한 충격은 누가 받습니까? 후대가 받습니다. 그렇죠? 돌아가신 분, 소천하신 분은 뭐 천국이든 지옥에 가지만 그 죽음을 누가 오롯이 다 겪게 되냐면 그 후대들이 보게 돼요. 지금 아담의 아들인 셋과 또 그의 후손들, 그의 가족들이 무엇을 처음으로 경험을 해요? 인간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없었어요. 인간이 죽는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인데 아버지가 죽어요. 뭐 하와도 죽었겠죠. 지금 오늘 이 족보는요, 이 선조의 죽음을 통하여서 후대들에게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거거든요. 죄인을 낳고 죽고 죄인을 낳고 죽고. 근데 우리에겐 당연한 거죠. 뭐 사람은 다 죽으니까요. 근데 죽음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빠지게 된 그 운명이 죽음이라는 운명이에요. 지금 뭐 여기도 앉아 있지만 제가 저번 주에 그 목사님이 이제 병원 가셔야 돼서 제가 그 장례 예배를 제가 이제 인도를 했는데 이제 화장터에 가서 이제 마지막 아버지 보내드리고 이제 예배를 하는데 제가 무슨 메시지를 할까 생각하다가
제목을 아버지가 남기신 세 가지 선물이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남겨주셨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결국 죽는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뭐 하루하루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할 시간들이 없죠. 또 그 뭐 죽음 생각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 징그럽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장례식장에 못 데리고 가게 합니다. 부정타고 재수 없다고. 그러나 진짜 그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어리석은 자들은 파티에 가지만 현명한 자들은 장례식장에 간다고. 죽음은 사실은 사람을 굉장히 현명하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랩런트들 후대들을 저는 장례식장에 데리고 가서 꼭 죽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 깊은 포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아담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대들에게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들을 지금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보면서 뭘 깨닫죠? 인생의 유한함을 새삼 깨닫습니다. 죽는다는 건 알죠. 우리가 TV 보면서도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것만 봐도 이렇게 죽는 거 보지만, 그리고 뭐 누가 돌아가셨고 카톡 같은 데 보면 뭐 친구나 뭐 아는 지인분들의 뭐 부모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뭐 소천하셨다 그런 메시지는 받지만 그 죽음을 내 삶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져온다라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고요.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되죠. 마치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닷가에다가 모래성을 막 지었는데 어느 날 몇 시간이 지나서 그 밀물이 싹 들어와서 지나가고 나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실 유한한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날이 다음 주까지다. 이번 주 크리스마스는 지내야 되니까 크리스마스 때 여기 나와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26일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삶을 받아들인 자세는 어떨까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무엇이 내게 가치 있는 것인가를 따지게 되겠죠.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안 보내고요. 조금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 오래 가는 것, 의미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린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하질 않아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 그걸 보고 시한부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장례식장에 가야 사람은 죽는구나라고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데,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요 그 죽음을 마주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우리 히브리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15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인간의 상태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마주하기가 두렵습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제대로 죽음을 마주하면 희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죽음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알게 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의미가 없구나 하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린 죽음이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14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요 죽음을 두렵게, 또 아담과 하와한테 가서 뭐라 그랬죠?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요 두렵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다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나 내일 죽을 거야 이런 얘기 안 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또 청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저는 한 90살까지 살기는 싫고요, 한 80살 그렇게 딱 해서 잠자다가 이렇게 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장례식장에 보니까 다 80살이 돌아가시지 않더라고요. 어린아이도 있고요, 청년도 있고요.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자고 일어났을 때 내일이 온다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죠. 그냥 우린 죽지 않을 것처럼 죽음을 마주하지 않습니다. 두렵거든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그냥 영원히 밀어놓으니까 청년들이 자주 하는 게 뭐냐면 빨리 시간을 킬링 타임이라고 하죠. 그냥 이 시간들을 그냥 보내버리고 싶어 하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가 정말 육신적으로 쇠약해지고 죽음이 정말 내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가까이 왔을 때는 이미 그때는 두렵죠. 죽기가 두려워요. 내 건강에 여기저기 문제가 오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왜 건강 채널을 저는 아침마다 그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능 이런 거보다, 근데 내가 여기 아팠는데 그거 뭐 좋다 그러면 옛날에 그럼 민간요법 싫어하는데 그런 얘기가 그냥 쏙쏙 들어오는 거죠. 죽기가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딱 붙잡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이 죽음의 운명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인이 죄인을 낳고요, 그 죽음의 충격을 누가 받습니까? 후대가 받습니다. 근데 정말 그 죽음 속에서, 저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정말 절망을 깨달으면 거기에 희망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죽음 속에서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희망조차도 사단이 완전히 빼앗아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례식 때 이렇게 장례 캠프도 하고 장례식 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정말 이 죽음에 대해서 올바로 바라보게 된다면 정말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며칠 안 돼서, 몇 달 안 돼서 그냥 내가 부모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만 가진 채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인이 죄인을 낳고 결국 죽습니다. 그게 인간이 처한 운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내가 노후 대책을 마련하고, 내가 그래도 앞으로 내가 내 자녀 결혼하고 대학도 보내고 뭐 이런 모든 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그게 우리 계획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인간은 죽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영원히 한 80살쯤에 죽을 것을 바라지만 우리 인생은 이 죽음의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냥 그때 죽으면 죽지 그렇게 덤덤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그냥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계속 이끌어 가더라는 것이죠. 지금 그런 족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모든 사람의 이름을 지금 여기에 언급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아들 셋으로부터 해서 누구로 끝이 납니까? 노아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하고 있죠? 이 노아로부터 누가 옵니까? 아브라함이 오고요. 이 아브라함부터 누가 또 옵니까? 다윗이 오고요. 다윗으로부터 또 누가 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죠. 지금 이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사실 이거는 그냥 아담의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러려면 모든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야 되죠.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살인당해서 죽고 가인은 어떻게 죽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셋이 등장합니다. 이 족보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창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은혜 주시기로 하나님이 택정함을 입은 자들의 족보입니다. 은혜 입은 자들의 기록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 기록 안에, 이 족보 안에 우리의 이름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운명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은혜 입은 자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은혜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죽음의 권세가, 죽음의 두려움이 너를 해치 못하고 너를 붙잡지 못하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너를 품었노라. 우리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참 이번 주에 이 창세기 5장을 갖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이거 갖고 도대체 뭘 얘기를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쭉 보다 보면 다 죽는데 유일하게 이 죽음의 운명을 뛰어넘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그게 바로 에녹입니다. 25장 21절 보시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그래 하나님 떠난 인간은 결국 죽는 거구나.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누가 껴있어요 지금? 에녹이 껴있어요. 왜 에녹이 껴있는 거죠? 다 죽었으면 이게 말이 되는데 또 안 죽은 애가 있어. 또 에녹이 안 죽었어요. 또 이걸 또 뭐 어떻게 설명해? 왜 안 죽었을까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거 왜 안 죽었지? 얘는 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을까? 사실 이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이 에녹을 죽지 않고 데려가셨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라고 나와 있고 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장수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오래 살면 좋겠죠. 그러나 오래 사는 게 축복이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 조금 수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숫자가 좀 나와요. 사실 그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언약 전달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후대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운명을 뛰어넘어서 데려가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에녹이요, 참 재밌는 게 21절에 보면은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보세요. 총 에녹이 살았던 연수가 365년이잖아요. 근데 몇 년도에 몇 세의 아들을 낳았죠? 65세입니다. 65세의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몇 년을요? 22절에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럼 뭐가 추론이 됩니까? 에녹이 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했나요? 아들 낳고부터요. 전 읽으면서 참 재밌었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갖고 일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여기서 또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면 특히 뭐 아버지들보다 어머니들한테는 그 모성애라는 게 있잖아요. 뭐 건강 문제라든지 뭐 사람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요 눈도 깜빡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자녀 문제만큼은요 내가 흔들립니다. 내가 아주 품이 있고 내가 아주 그냥 예의 바르고 하지만 내 자녀를 건드린다? 나는 쌈딱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머리끄댕이 잡을 내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로 내가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그게 모성애죠. 엄마들이 그래요. 뭐 물론 에녹은 남자지만 하나님이요 가끔씩 보시면 이 부모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방법이 자녀를 갖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내 자녀는 왜 이럴까? 여기 이 질문에만 멈춰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가지고
어디로 이끄시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요. 차라리 내가 좀 아픈 건 참고 말죠. 그냥 내 자녀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내가 내 자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뭐 교회 오고 그러지 않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뭐 한 2번 그냥 교회 다녀줄 수 있지. 내가 이렇게 간절함이 나에겐 없었을 거예요. 에녹은요, 여기 성경에 365년을 살았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65년 안 쳐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뭐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무두셀라를 딱 낳은 그 기점부터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365년 전체가 아니라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에녹도 중요하지만 그의 후손 무두셀라도 중요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한나를 미리 막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분인나로 인하여서 막 격분케 만들었던 그 과정들이 그대로 에녹에게도 적용됐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문제, 내 자녀,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왜 저럴까? 언제 고쳐줄까? 그런 질문도 물론 우리가 해야 되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치유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를 치유하고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인즉슨 부모가 잘못해서 지금 자녀가 그렇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누구의 자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두가 다 죽어야만 해요. 죽는 게 원래는 당연하지 않았으나 그게 당연시 되어져 있는 죽음의 운명 속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택하시고 내 인생을 품으셨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 된 것은 사실 보통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게, 나를 자녀 삼아줬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면, 그 원인이 있으면 당연히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 그의 결과, 그 인과관계는 우리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짓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셨다. 그게 편한데 성경은요, 애초에 그렇게 다가가지 않고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택했대요.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나를 택했대요. 원인을 누구에게 두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두고 있어요. 내가 원인이야. 너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원인이 돼서 너를 한다고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훌륭함이나 내가 전도를 많이 했고 내가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어떤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다고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우리의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내용이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된 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옆에 좀 고문관 이거였으면 하나님 쟤네 구원하지 마세요. 어차피 구원해줘도 또 불신앙할걸요? 또 이번 주 말씀 듣고 또 이번 주 돌아가서 또 불신앙할 하나님 뭐할로 쟤네 택했어요? 저 같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인간관계를 뛰어넘어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당연한 얘기로 듣지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예화 들었듯이 여러분 고속도로 가는데 거기 개미가 덤프트럭에 깔려 죽을 것 같아서 제가 몸을 던져서 그 개미를 위해서 죽었다? 뉴스에 그 기사가 뜨면 야, 의롭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미친놈이죠. 또라이 아니야. 개미를 위해서 왜 목숨을 버려? 그러나 개미 세계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영광이로다 하면서 난리가 나겠죠.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당연하지가 않아요. 어떤 목자가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양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 자기 목숨이 위협받는 순간 도망가야죠. 조그마한 뭐 여우나 늑대가 왔을 때는 어떻게 좀 싸워보겠지만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는 도망가야죠.
엄마, 형이 양 구하려고 사자랑 싸우다 죽었어. 잘했다. 이럴 엄마가 어디 있어요? 왜 그랬냐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내용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은혜 입은 자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으면서 너가 상상할 수 없는 너의 인과관계, 너의 수준을 뛰어넘는 내가 너의 삶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놓고 어디 앞으로 이끌었냐면 홍해 앞으로 이끌었다고요. 홍해 앞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지금 죽은 거죠. 심지어 뒤에선 뭐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와요. 그럼 여기서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은 뭡니까? 돌아가는 거죠. 가서 목숨이라도 구걸하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신 그 제스처는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돌아가야 돼요. 근데 애초에 지금 홍해 앞으로 누가 이끌었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놓고 지금 우리의 바램, 우리의 인과관계,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이 지금 부딪히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때 사단이 거듭니다. 맞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네가 돌아가야 돼. 야, 뭐 살아야 뭐 하지.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100번 1000번 맞는 말이라도 그 말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죠? 거짓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버려요. 갈라놓는 것도 대단한데 그 안에 마른 길이 후 불어서 물만 갈라놔서 젖은 길이 아니라 마른 길을 예비해 두세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상상 못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상이라고는 하나님이 뭔가 수영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을 더해서 막 날 수영하게 하신다든지 뭐 그런 것밖에 안 되지. 홍해를 갈라서 거기에 마른 길을 예비한다?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애초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 자체가 우리의 수준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방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린 그 하나님을 신뢰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겐 때로는 그런 홍해 앞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여리고성 앞이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 수준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인과관계로. 왜냐하면 우리에게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인이 내게 있었으면 그건 은혜라고 부르지 않고 대가라고 부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일한 대가로, 내가 훌륭하고 믿음 좋았던 대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죠. 근데 은혜라는 것 자체가 내게 원인이 없어요.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수준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합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구되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이해가 아니에요. 설득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보셨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시간을 거슬러서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은혜예요. 내가 믿으려고 훈련을 받아서 예수까지는 믿어지고 그 다음에 그 믿고 리 믿고 스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 뭐 훈련 받지 않는데 그냥 그게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임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내용을 점점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 삶 속에 내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허락하시면서 거기에서 너의 기대보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왜 하나님은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냐라는 그 질문이죠.
지금 이 에녹이 누구를 낳았냐면 보세요.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또 보시면 무드셀라가 또 누구를 낳죠? 라멕을 낳습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 좀 잘 따라와 보세요. 라멕이 또 누구를 낳습니까? 25절부터 한번 볼게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25절입니다. 26절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이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보세요. 산수가 조금 들어갑니다. 무드셀라가 총 살았던 나이가 몇 살이냐면 969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무드셀라가 몇 살 때 라멕을 낳았죠? 네, 187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멕을. 그럼 라멕은 몇 살에 노아를 낳았죠? 182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창세기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막 숫자를 막 조합해서 뭐 여기 의미를 찾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홍수가 언제 납니까? 노아가 600세. 그럼 이걸 다 더하면 무드셀라가 언제 죽습니까? 딱 홍수가 터지는 그때 딱 죽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노아가 태어나고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나는데 딱 그때 무드셀라는 죽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다시 에녹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4대를 보고 있어요. 왜 에녹이 모든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셔야 했냐 하면 지금 벌써 이 노아 홍수까지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 뭐 성경이 있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노아에게 모두가 죽어야 되는 그 시대에 죽지 않는 이 생명의 비밀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에녹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모두가 죽는 것이 당연함 속에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심을 통하여서 무드셀라에게 복음을 완전히 각인시킨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후대에게 전달합니다. 죽은 그 고인은 죽어서 천국 또는 지옥에 가게 되지만 그 죽음에 대한 충격은 고스란히 누가 받아요? 후대가 받게 돼요.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가문을 통하여서 그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십니다. 모든 인간에게 왜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걸 일켜주는 이유도 왜 인간이 죽어야만 하죠? 어차피 죽을 거, 그렇죠? 그냥 이집트에서 그냥 살다 죽게 하면 되지. 왜 굳이 그런 우리를 끄집어내서 광야를 가는데 광야 속에서도 계속 죽어야 될 고비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순간도 보세요. 모두가 다 죽어야만 하는데 문설주에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안 죽어요. 광야 가운데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는데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안 죽더라는 거죠. 죽어야만 하는 그 운명 속에 죽지 않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에녹을 통하여서 무드셀라에게 그거 지금 전달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무드셀라가 홍수가 나는 그때까지 지금 딱 살아 있었거든요. 그럼 많은 스토리들이 생각날 수 있겠죠. 아, 그래,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때로는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럼 누굴 찾아갔을까요? 누가 옆에서 얘기해 줬을까요? 네가 지금 그 짓고 있는 그 방주의 의미를 누가 전달해 줬을까요? 무드셀라는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장수했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길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날 추운데도 왔는데 왜 자꾸 목사님 재수없게 죽는 이야기를 하냐 싶은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 데리고 가십니다. 우린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그렇게 하나님 불렀을 때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죠. 오래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뭐 빨리 죽으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지만,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아야만 했던 이유가, 그리고 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셔야만 했던 이유.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았던 두 인물이 있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왜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야만 했을까요? 엘리야가요, 갈멜산 전투에서 엄청난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럽게 못 알아듣고 내 현실은 바뀐 것이 없고, 그래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내가 사역도 했고 내가 나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 환경, 내 가정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죽여주세요. 나 다 했어요. 그냥 하나님 나 데리고 가주세요. 나 피곤해요.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시면서 얘기합니다. 엘리사,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엘리사와 그 후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어찌 보면 엘리사를 위하여서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십니다. 지금 그게 엘리야가 대단하다, 지금 에녹이 대단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설명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갖고 무슨 구약을 깊게 파자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보자고 했잖아요. 뜻을 풀어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이유는 무드셀라에게 예수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어요. 복음이란 어떤 것인지, 죽음을 맛보지 않는구나. 죽음은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이며, 그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육신적인 것으로, 영원한 것에서부터 멀어지고 육신적인 것으로, 오늘 내 앞에 일어난 현실의 것으로만 집중하게 만드는 쪽으로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면서 결국 그렇게 해서 죽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지금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후대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자 메시지였습니다. 불신자들에겐 이 죽음이 미련한 것이고 실패지만, 우리에겐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무드셀라가 노아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팀 사역을 했는지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함부로 그랬다 어쨌다 말은 못하지만, 무드셀라가 나이를 계산해 보면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살았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우리 아빠는, 너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나요? 너의 고조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단다. 지금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지으라는 것은, 지금 네피림 시대에 모두가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어떤 그런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서 이젠 완전히 육이 되어버린,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통해서 살 길을 지금 예비하시는 거야. 힘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왜 노아라고 때로는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자녀들이 와서 아빠 그만해요. 와이프가 와서 그만해. 바가지를 막 엄청 그랬겠죠.
바닷가에 지어서 배를 팔려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왜 산 꼭대기에다 지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노아도 모르겠어요. 나도 왜 지금 이러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위해서 어쩌면 에녹을 준비하시고 무드셀라를 준비하셔서 노아에게 이 언약 전달을 끝까지 하고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가면서 결국 사람은 죽잖아요. 죽을 거면 왜 나를 애굽에서 꺼내서 이 고생을 시키냔 말이죠. 적당히 좀 잘 살게 해주면 좋겠는데 왜 광야를 가야 되며 왜 가나안 땅을 굳이 들어가야 되냐. 지금 그 질문이 우리랑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자녀 삼아줬으면 감사해요. 그럼 이제 좀 편안하고 잘 살게 해주면 좋겠는데 왜 고난도 허락하시고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하고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번거롭게 만드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기 원하십니다. 전달하기 이전에 내 안에 그 기쁜 은혜의 내용이 충만하도록. 제가 에베소서 얘기하면서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 잘 됐으니까 끝.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은혜의 내용을 찬송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내용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풍성하고 너무 놀랍고 힘이 되고 감사하고 세상이 나를 우겨 쌓여도 내가 쌓이지 않는 그 비밀을 그 안에서 찾아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찬송하는데 그걸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기 위함. 그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그 목적을 이뤄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에 그것까지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인데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뭐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바울도 얘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해달라고 했죠.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죠?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 택하신 것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찌 보면 내 그 전부터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내 삶을 몰아가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라 내 인생의 주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믿도록 고백하도록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시고 또 그 은혜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 우리의 인생을 계속 이끌어가고 계신 그 은혜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크리스마스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제가 작년에도 이 메시지를 드린 것 같은데 자녀들에게 꼭 선물 주세요. 부모들은 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지 선물 받는 날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이 맞습니다. 왜 선물 받는 날이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시면 돼요. 선물이라는 말 자체가 거저주는 거예요. 너가 방 청소 잘했고 이번에 100점 맞아서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좀 당연하게 선물 받는 날이라고 인식되지만 처음에 그 크리스마스 날이 12월 25일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닌 거 아시죠?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날을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예수님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방금 전까지 엄마랑 싸웠어요. 이번에 수학 시험도 내가 빵점 맞았는데 엄마가 선물을 주는 거예요. 거저줘요. 왜 주지? 그게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어요. 내가 잘한 선물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 은혜라고요. 선물을 줘요. 왜 주지? 내가 잘한 게 없는데 선물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선물 받은 것도 너무 기쁜데 그 선물 상자를 받고 기쁜 게 아니라 그걸 열어봐야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봐야 기쁘죠. 근데 대부분 선물 받고 끝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선물 상자 이만큼 쌓아놔요. 근데 펴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좋아한 거.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게 들어있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예수라는 그 선물 상자를 줬는데 그걸 펴보는 거예요. 펴보면서 이런 축복이 있구나. 난 이거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런 걸 주셨구나. 그런 거 받으면 여러분 뭐 느껴져요? 사랑 뿜뿜 느껴지죠. 갑자기 자녀가 하지도 않았던 엄마 사랑해 뭐 이런 얘기 하죠. 야 내가 네 아침마다 깨워서 밥 먹이고 그것은 감사 안 하더니만 뭐 네가 갖고 싶은 아이폰 하나 사줬더니 그냥 평생 효도할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준다라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주세요. 선물 자체가 은혜입니다. 너가 잘해서 야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고 싶으면 울면 안 돼? 그런 조건 달지 마세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조건 안 달았어요. 못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 받는 것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심지어 내가 폐를 끼쳤는데 돈을 받는 것 어떤 것이 기쁩니까? 후자가 더 기쁘죠. 난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크리스마스라고요. 자녀가 실수했습니까? 자녀가 좀 잘 못합니까? 꼭 선물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너의 선물을 줬다면서. 갑자기 랩넌트들 얼굴에 이렇게 웃음꽃이 피는데 꼭 선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야 너 선물 줬어. 네가 잘해서 준 게 아니라 선물 줬다고. 근데 우리 수준은 이걸 펴볼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러죠?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게 우리의 수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가면 은혜를 입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얘기하지만 우리 현실은 뭐예요?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알죠. 압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수준 때문에 하나님 우리 버리시겠다는 게 아니라 천사가 가려고 하다가 이 새끼 또 못 깨닫네 하면서 기다려봐 하면서 뭐라고 하죠?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이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한 것까지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 해도 우리가 아는 그 복음이 결국 내가 겪은 복음의 수준에서밖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내가 막 되게 아팠는데 복음 믿고 해서 병이 나았다든지,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 가정이 회복됐다든지, 경제가 문제가 좀 회복됐다든지, 그럼 우리의 복음의 수준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나 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고 넓고 높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그 기쁨을, 그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고 그게 믿어져서 평안하도록 성령이 너를 덮고 하늘로부터의 그 권능이 내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리아야, 네가 이 내용을 다 이해해서 신학적으로 구약의 모든 약속의 내용을 다 붙잡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너와 함께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찬송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수준이 아니라 내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마른 길을 예비하고 너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인도하는 것을 우리로 한번 겪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평안이 무사무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화목함인 거죠. 만약에 이게 무사무탈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라는 말은 없어야 돼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가 따라옵니다. 환난이 따라와요. 근데 뭐라고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파트는 크게 공감이 되질 않아요. 우리 수준으로는 환난이 커 보여요.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나의 승리로 너를 지금 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라는 게 아니라 담대하는 거 하나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 어떤 세상의 문화와 똑같은 어떤 문화의 실력을 갖춰서 이기는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콜로세움 지니까 옆에 RUTC 뭐 이런 거 콜로세움 같이 지어갖고 문화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에 봤을 땐 지는 것 같아요. 환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로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뒤집어졌어요. 로마가 무너집니다. 어떤 대단한 실력 가진 서밋이 나타나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아니면 로마 황제가 돼서 합니까? 애초에 그럴 거였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 나타났죠. 누구에게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나타나는 게 훨씬 더 현명해요? 로마 황제한테 나타나면 되지 않나요? 그럼 로마 복음화 더 빨리 됐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찾아가세요? 나 3번 부인한 베드로한테 찾아가세요. 우리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마리아에게 찾아가신다니까요. 애 한 셋 낳아서 이제 넷 쉽게 낳을 수 있는 마리아한테 가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마리아 또 굉장히 순진한 그 사람인 것 같은데 보니까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문맥 속에 하나님 훅 들어오셔가지고 좀 구원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는 이유 자체가 내 수준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우리 이론적으로는 알잖아요. 하나님 뭔가 하실 거는 알겠는데 우리의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이의 간격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 보고 이겨내라, 열심히 해봐라, 결단해라, 이것을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못하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세상을 이기셨구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린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어느 자리까지 가게 되냐? 지금 내 손발에 착고가 든든히 매어 있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여기서 뭘 어떻게 구원할 거라는 그 소망 하나도 없는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토백효임을 당하고 맹수들 우리의 던져짐을 당해도 웃습니다. 칼로 창으로 로마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그 찬양으로 로마는 무너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뭐 3단체가 뭐 여러 가지 문화와 재앙이 만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실력으로 우리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 그런 방법을 쓰질 않아요. 그건 우리 수준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합니다. 마치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요, 광야에다가 구리로 놋뱀을 만들고요, 여리고성을 돌아요. 도운 거 아닙니까? 돌아버리겠어요? 돌다 내가 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애초에 나를 지금 구원하셨다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물론 대단하시겠지만 여러분들보다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에게 복음 주시면 빠를까요? 대통령이라든지 바이든 대통령 이런 사람 하면 빠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우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운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는 지금 푹 안겨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때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걸 보고 보호자의 축복,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수준으로 안 되니까요. 주문같이 외우지 마세요. 보호자의 축복 393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문제,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미쳐버릴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그 평안함이 내 마음에 가득한 그런 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창세기 5장을 통하여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그 받은 은혜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으셔서 감사함이 넘치는,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 들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시며 예수님을 내 마음과 인생의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마음과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에 내 노력과 상관없이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저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대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이시며 제 삶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사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안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